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리고 삼저주를 꺾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내 안에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진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다면 그분으로 묵상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려운 문제가 뭔지 이걸 아신다면 묵상이 당연히 되어지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공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생활, 그리고 모든 거, 나에게만 주어진 삶, 이 도대체 왜 어려웠느냐는 거죠. 그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떠난 그 순간 공간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비었다 이 말이죠.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비어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로 여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하나님만 없으면 그냥이에요. 그냥 질서도 없고 이게 나쁜지 틀렸는지 뭐 좋은 건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채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이 된다면, 성공이 된다면 절대 가리지 아니하고 이거 가득가득 다 채우거든요. 모든 것을 뭐가 뭐 된다면 이거예요. 좋다면 이거예요. 다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만 뺐느냐?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고 하나님만 채우면 되는데 요것만 빼고 다른 걸로 다 채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뭘로 채워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러느냐는 거죠. 그럼 뭐가 안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이게요, 내 삶이 어려운 그 이유를 딱 봤더니 가문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절대 이걸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현장에서 연구를 해보고 발견을 해도 가문의 흐름이 전달이 되어져서 내게 뭐 됐느냐, 이게 이제 모든 문제를 접하기도 전에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감정은 사실은 굉장한 고민이거든요. 고민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고민이 많은 거냐? 아니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고민이 많은 거하고 고민에 진짜 빠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상한 감정이 상해 있다라는 말은 매사 고민이라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그래 또 뭔가를 달랠라 해도 달래지지가 않아. 이게 굉장한 것에 이제 이래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상이 어떤 정상이 나타나느냐면 온 몸이 그냥 아파요. 전신이.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신경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신경이 늘 아프니까 감정이 아플 수밖에요. 가문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어려운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가문의 문제가 언제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흐르고 있느냐 딱 보니까 감정이라.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뭐 이 감정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굉장한
상처. 상처 중에 상처는 어떤 상처냐? 과거예요. 우리가 과거로 이래 돌아가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가 결국은 내게 상처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전도자가 지난주에 강단으로 말씀을 이래 하셨는 걸 들었을 때 어렸을 때의 상처가 이거 꺼진 거예요? 어렸을 때에 받은 상처 굉장한 거다. 이 상처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상처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 상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 듣고 있지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분이 나빠서 기분 나빠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이요.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안 나빠해도 되는데 왜 나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로 안 맞죠, 그죠? 이게 결국은 내 과거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상처 중에 상처가 과거 상처인데, 근데 이걸요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곳에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획 들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상처였다. 이것을 발판으로 삼고 감사로 바뀌어질 때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모든 부분에 주인이셔서 내 모든 영적 상태를 다 바꾸어 놓는 그분이 나에게 이거를 드러내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내가 안 잡는다는 거죠. 그저 감정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몸이 아프고 쓰러질 때까지 고민하고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전 여기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어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상처지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에게는 발판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러지? 어느 날 발판. 저 사람 또 왜 내게 저러지? 발판.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이래서 감사로 딱 바꾸는 그 순간 지금도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이래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이제 이래 반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7월 되면 끝나요. 거의 1년 이제 되어졌어요. 뭐를 해도 다 자기 입장에 오늘 내 이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 시간 나는 안 되니 내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위에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물탱크 그 몇 시간 그 물 정지되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신경질 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다가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맞춰야 되고 내가 네 집에 제사가 그날인 줄 내가 어찌 알고 이래 갖고 내가 종목 따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안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자기도 우리가 이날을 사장하고 잡은 그날이 제사하고 마주칠지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몰랐던 거예요. 나도 네 날을 모르고 제삿날, 그리고 그 사람도 물탱크 청소의 날을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장이 정한 거예요. 자기 편한 시간에요. 그 이제 이거를 따지고 들어와서 전화해가 신경질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요. 이 사람 날 없애주면 또 요 사람 걸려요. 나 이 날 안 된다. 저 날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 오늘 내일 걸리는 사람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날짜만 빼고 다 맞춰주면 돼.
날짜는 그대로 고정을 시키되 감정이며 말이며 뭐 나는 거 이런 거를 모든 거 다 맞춰주면 돼. 다 뭐든지 맞출 수는 있는데 내 감정, 네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원수되어지고 하잖아요. 왜 이러고 짜느냐 하면서 내가 통을 큰 거를 구해가지고 줄 테니 물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씻기 시작해라 이래라 뭐를 도와줬고 내가 가서 다 도와줄게 하면서 그래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날짜를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달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빨리 새벽에서 와서 해서 장보고 와서 일하도록 그래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보겠다 이래가 아유 짜느냐 이해를 해라 뭐 이러면서 반장인 내가 날짜를 안 골라가 미안해서 뭐 이래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행히도 이 아저씨가 오전 중으로 열심히 해서 다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3시 30분까지 하기로 했거든. 그 이래저래 해놨더만 그랬다라고 얘기하니까 신경질 내서 죄송하고요 미안하고요 막 이제 아우 죄송해서 왜 하느냐고 내일 뭐 맛있는 거 해가 들고 안 들고 와도 된다고 제사음식. 그게 뭐 그냥 감정이 자기도 풀리는 거예요. 자기도 순간 막 올라오는 이거 자기도 화가 난 거잖아요. 났잖아요. 그 난 거를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 자기도 그죠? 예,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해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막 부딪혀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이제 니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이제 같이 들어가. 옛날에 내가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웠지? 뭐 때문에 이랬지? 하나님 계획이구나. 요거를 몇 번을 걸쳐가서 하나님 이 문제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반석교회에는 나가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싸웠다고 소식 들어오면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으로 고소하셔야 돼. 그리고 이 상처가 내게 오는 모든 상황은 갈등이에요. 상처 중에 많이 오는 게 뭐냐? 갈등입니다. 갈등. 이거는 딱 보면요, 현재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갈등입니다. 내 현재 문제.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현재 일어났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문제의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거는요, 성격이 못됐고 지랄이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지랄 같은 성격하고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이겨가겠다는데 그 뭐 지랄 맞은 성격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저 사람은 성질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현재 문제에 극복하고 이겨가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도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꾸 부부 싸움이 있다. 그 사람 문제 절대 아니고 요거부터 딱 내 빈 공간에 가문의 흐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싸우는 부모님의 문제를 많이 봤다. 싸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가정 싸움은 반드시 교회까지 오게 돼가 있어요. 오게 됩니다. 그거는 가정에서 찌푸려진 그 얼굴 교회 오면 안 찌푸려지느냐? 찌푸려집니다. 그걸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교회까지 온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 저도 페이스가 안 돼가지고 참 오해를 이래 받고 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나쁜데 생긴 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기분 나빠하는 얼굴로 느껴진다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겠노? 그래서 성형을 하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성형까지 안 가지는 걸 또 어떻게 하나? 그죠? 그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웃어가면서 이래 살아야 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쓰시면 돼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의 안과 밖의 갈등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는요 어떻게 오느냐면 가문이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딱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격요. 이 성격은 내가 절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입니다. 그냥 뭐가 오느냐? 삐낌.
그냥 삐껴집니다. 내가 그냥 말했을 뿐인데 내 분위기 스타일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굉장히 내 주장하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딱 형성된다니까. 나는 그냥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면 그냥 주장이 강한 사람으로 그 스타일이 느껴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냥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냥 막 강하게 밀어붙이기다. 그래, 너무 강하게 말해가지고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막 주장이 너무 강하다. 이래 되지. 이게 어디에서 내가 배운 내 성격이겠느냐는 거죠. 그게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형성이 되어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하면 어렵고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만 말했다면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왜 나는 들어가나 나가나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이 스타일이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그게요 성격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형성이 되어진 것보다는 후차보다는 가문에서 흐르는 성격이다. 어릴 때 엄마 아버지에게 배운 성격이다. 그리고 그 가문이 그 부모님을 만들어서 내게까지 온 성격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삐껴져요. 근데 그게요 얼굴에서 한 번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가슴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야. 막바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가볍죠. 이것도 병이에요. 그 병이에요. 자기의 얼굴이 삐낀 게 얼굴로 표가 다 난다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막바로 내뱉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병인 거예요. 저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려고 한 번 내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 둘 셋 하고 말을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한 큰 병에 걸려져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왜 탁 받고 팍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도 가슴에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 그러니까 내 성격, 내 감정, 내 상처 이것만 가지고 그 말 들리자 확 이래 되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 삶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삑삑거리죠? 자, 그리고 가문의 성격이에요. 내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게 가문에서 내려오는 성격인데 굉장히 우상과 접근이 되어진 성격이에요. 자, 우상과 접근이 되어진 성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거짓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싶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삶의 배겨져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걸 자기 위주로 내 편하려고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하는 행동과 말이 거짓말이 되지.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너 어디에서 그래 손버릇 도둑질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상과 접근이 되어진 데서 나왔다. 이게 어떤 거냐? 이 가문의 거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살아가는 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저 사람 나를 싫어하겠지. 요거부터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싫어할 거야. 자존감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거짓말을 왜 하느냐? 자존심 때문에 하거든요. 모든 걸 자존심 거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요 가문의 흐름이 나의 흐름으로 이제 딱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습관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습관적인 생각을 하느냐? 모든 걸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모든 걸 두려움, 불안으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염려로. 습관적인 거예요. 하나도 습관적이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염려가 자리 잡으니까 굉장히 이제 습관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죠. 이 사람은 습관적인 자신의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말을 뭐 하느냐?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닌데 무시하게 되어져요. 습관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예, 악한 말, 독한 말, 이게 막 나오는 거지. 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독하고 악하게 어느도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선택을 하는지 굉장히 가문의 흐름이 자기 것이 딱 되어지는 거지. 자, 요때 이제 사실적인 현실, 요 부분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갈까요? 분별력이라고는 없습니다. 어른인데도 7살도 아닌 것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대로 풀어갑니다. 몰고 갑니다. 현실의 사실을. 이유가 뭘까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 상처로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찾자, 이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자, 예배를 다 드린다니까요. 기도한다니까요. 사모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다니까요. 왜 우리 기독교인이 오늘 이 시간에 다락방 안에서도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 다 고백했고 난 예배 다 드리고 내 기도 다 하고 난 다 하는데 왜? 열심히 특신보다도 나는 교회 헌신하면 뭐면 다 하는데 도대체 내 현실이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다고요? 하나님 떠난 빈 공간 때문이에요. 그 속에 채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요? 가문의 흐름이. 내 공간의 문화적인 흐름으로 딱 가문이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 가문의 흐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격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게 이제 내 거 되는 거예요. 어찌 네가 너 아버지가 그렇게 닮았느냐? 이제 뭐 이런 거죠. DNA. 네 엄마 진짜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DNA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DNA가 내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문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건 내 대에서도 못 풀어가는 게 가문의 흐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 따라 내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내 홀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묵상의 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묵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자,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절대 이 문제 피하지 않습니다. 절대 문제 안 피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시험 들어가지고 나 오늘 교회 못 간다. 힘이 없어 못 간다. 문제가 왔기에 안 된다. 못 간다. 내가 문제가 왔기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난 예배를 못 간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오늘 이 사단이 내 예배 빼앗으려고 일부러 문제를 줬구나. 놔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자, 묵상의 힘은 뭐냐? 답을 찾아내잖아요. 묵상의 힘 가진 자는 답을 찾는데 어떻게 답을 찾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기 딱 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니까 뭐가 나오느냐? 답을 찾았으니 감사 나오죠. 우리 문제에 빠져보세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인상 못 펴잖아요. 감정 안 풀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습관대로 습관적인 생각대로 다 가잖아요. 사실적인 현실 앞에 분별력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 못 찾아냅니다. 근데 감사가
딱 나오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바뀌느냐? 내 영적인 상태. 요거 딱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강단과 연결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강단, 왜 내가 강단 잡아야 돼?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말씀 잡고 있고 나는 성경 다 읽고 있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내가 우위 해석하고 내가 우위 다,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때 그 당시에 쓴 책인데 그걸 내가 지금 우위 성령의 감동 없는 내가 그걸 분석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단과 연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묵상의 힘을 가진 자는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정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내가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나를 만들어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오늘 내게 하루하루 여기에서 뭐가 보이느냐?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어떠한 삶의 재앙이 되어져 들어온 게 있어요. 요거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정인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이제 제가 판서에 메시지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 재앙이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 눈치채고 알고 체험 다 해보셨단 말이에요. 자, 이 재앙은 어떻게 여러분이 끝납니까? 트리니티,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가문과 가문으로 인하여 온 내 운명, 이거 끝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스도가 답이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이게 끝날 수밖에요. 자, 어떻게 끝이 나느냐? 사탄이 잡은 내 영이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내 영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이거 안 중요한 말이에요. 영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내 영에 힘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올인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덴의 축복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영을 사단에게 빼앗긴 채로 산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 버렸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굉장한 무한대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모든 재앙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을 했던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이 빈 공간에 차여져 있었던 나의 상처, 재앙이에요. 이거 끝이에요. 가문이 내게 가져다 준 영적 문제, 이거 재앙이에요. 끝이에요. 가문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온 나의 질병, 재앙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 치유, 재앙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재앙이 완전 끝났을 이때는요, 나를 살리게 되는 거,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황폐한 나, 이걸 살립니다. 사단에게 빈 공간에 잡혀 있었던 병든 나, 빈 공간요, 쭉 빈 공간에 이거 들어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포럼이라 해야 돼. 억지로 짜가지고 내놓는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거 믿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이래 되지면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되어지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그 무서운 터널을 걸어 나왔는가요? 처음 예수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믿어졌어요? 저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예수 영접을 하고 이 터널 저 터널, 이 문제 저 사건, 이 어려움, 여러 가지 갈등 몇 년을 거치고 몇십 년을 거치고 나와서 알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래가 어깨 딱 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깨닫게 되진 거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뭐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2장 17 2장 7절인가? 2장 7절이죠? 그죠? 생기 불어넣는 거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난 것 같고, 여러분이 잘해서 잘된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진짜 그런 거 안 믿어져요. 남이 나를 칭찬한다 해서 그 칭찬에 말 다 듣느냐? 저는 그 말이 나중에 다른 말로 바뀌어질 걸 알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칭찬 안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 무서워서. 왜냐? 그 다음 말에는 반대가 반드시 올 거니까.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 자신이 싹 바뀌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적인 생각, 상한 마음의 상처, 이게 무의식에 들어가서 잠재의식이 되어진 이 부분, 그리스도 생명으로 끝. 완전 끝내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인가요? 여러분도 성경 외워야 돼. 2장 1절로 18절이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잃었던 게 뭔가요? 옛날에 나는 이랬다 하는 거, 그거 회복하세요. 옛날에 나는 가진 것이 있었다, 그거 회복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 주세요라고 이거 회복하세요. 지금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래되어진다면 2장 1절로 18절을 주시겠다 하잖아요. 에덴 안에는 모자란 거 없었고, 에덴 동산 안에는 모자란 거 없고, 뭐 필요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 있고, 거기에는 싸움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있고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나는 없어 다 없어, 항상 없어, 매일 없어, 맨날 없어. 이걸 우리는 회복해내자 이 말인 거죠. 자, 요렇게 되어진 나는 결국은 교회를 여러분이 우습게 볼까요? 교회 우습게 안 봅니다. 교회가 내 안식처요, 교회가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니까 교회당보다는 성전,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가 교회를 우습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사모라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고, 목회자하고 싸우고 목회자하고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는
그건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걸 저는 옛날에 봤어. 옛날에 목회자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는 목사 잘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되, 그걸 내가 붙어서 싸우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이래갖고 파 나누고, 그건 아니에요. 자, 이 목회자가 살면 결국은 중직자 살잖아요. 중직자하고 목회자하고 싸우고, 목회자 중직자하고 싸우고, 결국 누가 죽느냐? 렘넌트 죽잖아요. 그 여기 부교육자 살리라 하잖아요. 요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내 집처럼 생활을 하잖아요. 내 집처럼 돈 없다 요래 생활하잖아요. 그 돈 없어서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늘 돈 없다 아껴 써라 요런 마음인 거예요. 돈 없다 하지 마라, 돈 없으니까 요래 되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되어진다면 그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큰 그릇인 줄 제가 봤어. 저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인데 그 저기 뭐고 집을 해결을 하는 게, 담임 목사님 집을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성도한테 말을 했어. 이자가 이만이 나온다. 그 28만 원 예를 들어 이자다. 그 28만 원 이자가 나왔다. 그 뭐 목사님이 저기 우리 교회가 20만 원 내고 목사님이 그러면 8만 원 내세요.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절대 안 풉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재정부가 저래 가지고는, 그래서 이 세대 가지고는 그 교회가 절대 안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을 하시더라고. 이 세대 가지고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그럼 세대 교체해야 되잖아. 그럼 광야에서 그러면 이 세대 교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의식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빈 공간에 있는 거 요거 다 끌어내고 재앙을 끝내고 결국 와야 될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요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중직자 빼고 나머지는 다 중직자 직분을 받아야 돼 이번에. 근데 그 자리에 선 이 사람들이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요걸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이래 끝내는, 모든 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요거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요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도 운동, 복음 운동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전 건축 이랬잖아요. 그 성전 건축을 누가 하느냐?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중직자를 다 이래 세우시더만. 목사님들 가가 축하해주고 축복 기도해주시고 안수해주시고 막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네 인생에 네 일생 때대에 이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래서 축복을 이래 해주시고 그래 하시대요. 그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점점 좁혀지잖아요. 기도회를 해보니까 점점 좁혀지잖아요. 요거 될 사람 이 말 알아들으시죠? 그냥 나오고 그냥 안 나오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빈 공간이 얼마만큼 치유가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 빈 공간이 너무 많은 순간 문화 공간으로 이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뭐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상황이라 사단이 있는 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은 많이 배운 사람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셨죠. 왜 그러냐? 사단이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단은 돈 많은 사람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
돈 있는 자를 활용해서 넘어뜨릴 능력이 있으니까.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거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복음밖에 사단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못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재앙 끝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갖고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면 왜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찾아내는 40일 되게 하옵시고, 그것이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라면 그 중직자, 내가 왜 중직자 직분을 받아야 하는가에 내가 답을 내는 오늘 귀한 밤 되게 하옵시고, 이게 40일 가게 하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일어나는 귀한 40일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기를 소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으니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나게 하옵시고, 거기에 대한 정인되게 하옵시고, 돈이 있다 해서 건축하고 없다 해서 못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광야 생활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반석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